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화면 보고 읽으면 되니까요. 저 한 절, 우리 틴스 여러분들, 그리고 새 친구들 한 절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럼 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틴스 새 친구 초청주일 팀플러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머나먼 영도까지 오직 우리 틴스 기존 친구들의 겉면 한마디를 따라, 한마디가 아니었겠죠. 정말 많은 마디를 했겠지. 이렇게 다들 나왔는데요. 바라기로는 우리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제 플러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까지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얻게 되기를 간곡히 구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누립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짧게 간단히 전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짧게 전하는 말씀이야. 그래 봤자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배우고 있을 자연 발생설과 진화론에서는 무기체에서 우연히 또 자연적으로 유기체가 생겨나 인간과 같은 고등한 존재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가령 공기 따위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 생물이 되고 그런 생물 중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생물이 되고 사람이 나왔다. 자, 이것이 바로 자연 발생설 플러스 진화론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우게 될 그런 교육 과정이 들어있는 그런 생명이 생겨난 그런 원리라고 하죠. 엄청난 마술 같아요. 공기가 사람이 되다니. 여러분, 제 주위로 이렇게나 공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 목사님 곁에 여자 사람 친구 하나가 없어서 여전히 솔로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더 따지자면 우리 사람과 또 우리를 둘러싼 이 공기는요, 사실 둘 다 아무런 목적 없이 생겨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생겨난 것들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별 목적이 없이 막 생겨난 거죠. 막 생겨났어요. 하긴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여러분, 별 목적 없이 막 생겨났다기엔 여러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너 너무 아름다워. 한번 말해볼까요? 너 너무 아름다워. 너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곁에 친구들 보면 막 생겨났다는 기분이 드나요? 생각이 들어요? 안 되잖아. 목사님 보세요. 막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럼요, 막 생겨나지 않았어요. 어쩜 저렇게 조각 같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아무리 공들여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다들 아름답습니다. 때론 와우,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개개인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은 당연히도 자연 발생설과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우연히 막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 발생설과 진화론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으로 목적 없이 생겨났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자연 발생설과 진화론을 따르자면 온 세계에 존재하는 유기체의 형상들이 설명될 수 없는 게 그렇게나 많대요. 무엇이 설명될 수 없다고요? 형상들이 설명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대요. 설명하자면 가령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힘인 중력을 거스르는 형상을 하고 있는 유기체들은 이 지구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돌연변이처럼 몇몇 유기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세상의 모든 유기체가 중력을 거스르는 형태들을 갖고 있대요. 중력의 순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적응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중력을 이겨내면서까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어떤 목적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목적들이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것처럼 신기하게도 중력을 거스르는 형상들을 수많은 유기체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의 키는 이 중력에 순응하고 있어. 마음이 아파. 설교하고 싫다. 아무도 안 웃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일까요? 왜 중력에 순응하지 않고 중력을 거스르는 형상을 유기체들은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목사님은 당연히 자연 발생설과 진화론이 아닌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창조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또 이를 통해 복음의 내용까지도 간단히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여기며, 어떨 거라고 여기며? 많을 거라고 여기며 간단히 전할 텐데, 모쪼록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진행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딱 20분간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0분 동안 잘 듣기로 약속해줘. 우리 틴스는 약속하고 지나갑니다. 약속해줘.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집문서도 복사하고 나중에 헌금하고. 미안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는 이 성경이란 책에서는요, 바로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창조론. 곧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목적을 갖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갖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목적을 따르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실상은 매우 쉬운 개념이에요. 설명할게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 화면에 나온 국자를 본다고 할 때 우리는 이 국자가 머리가 오목하고 손잡이를 가진 형상인 것을 보며, 이 형상을 보며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무언가를 뜨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좋아요. 여러분, 성경의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갖고 지어졌고, 그 목적은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형상.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과연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허무하지 않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때론 내가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무언가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밤만 되면 말이죠. 또 그 아무리 열심히 하루를 살아도 보람찬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서 그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에 계속해서 나는 이 쇼츠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서 우울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의 이런 상태를요, 제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바로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허무하다, 헛되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허무한 상태가 되는 그 원인을 성경 전체를 연구해서 요약하면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잘 기억하세요. 바로 우리 사람이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며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헛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사람이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며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며 살지 않아서 허무해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또 설명할게요. 가령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연필로 창조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창조됐다고요? 연필, 생각할 줄 아는 연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는 연필로 지어졌으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무언가를 그리는 것에 쓰여져야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필인 나를 서랍 속에 쳐박고 그 누구도 연필로서 사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연필인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연필이 연필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 현실이 굉장히 보람없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죠? 곧 허무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연필로 지어졌는데 연필이 연필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보람없고 허무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겠죠. 계속해서 내가 연필로 쓰임받지 못하고 서랍에 처박혀 있을까봐 불안할 것입니다. 또 우울해지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경이 말하는 허무함이에요.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경이 말하는 허무함. 여러분, 이런 감정 거의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나요? 아마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곧 여러분, 성경의 진단대로라면요, 여기에 우리 모두는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허무함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있다고요? 허무함. 단적으로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생동감 있게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나이에 다들 짝사랑 해봤죠? 짝사랑 안 해봤니? 우르르르흐. 짝사랑 해봤잖아. 자, 그때 여러분 그 짝사랑 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행복하기는커녕 한숨밖에 안 나오죠. 왜 떠오르는 거야? 그러지 않니? 여러분, 이것이 왜이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서 생겨난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사랑인데,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사랑이 쓰여지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허무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여러분 나이대에는 사랑이 많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불행한 허무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은 매우 쉬워요. 어떤 답이죠?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면서 살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면 된다고요? 창조받은 목적. 그리고 그 창조받은 목적을 대체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창조받은 목적은 바로 형상에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맞아요. 다시 다 함께 얘기해 봅시다.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형상에서. 지금부터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형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형상을 알기 위해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믿는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의 형상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본래는 놀랍게도 그 처음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이죠.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고 목사님 삐져버릴 거야.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알려줘요. 우리 사람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곧 여러분, 본래대로라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놀라워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매우 놀라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때 창조받은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가령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의로운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정의롭게 살아갈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가령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사랑 많게 살아갈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가령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죄악을 미워하며 살아갈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결국 허무함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벗어나게 된다고요? 허무함.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허무함을 벗어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요. 허무함을 벗어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설명하자면, 여러분, 허무한 것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목적이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비어있으니까 허무한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목적이 이루어져서 가득히 채워진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져서 채워진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충만하다. 여러분, 부디 바랄건대 오늘부터 그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허무함을 벗어나길 바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의 목적은 알았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터전으로,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와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요, 세상이 창조된 목적을 한번 알아봅시다. 세상이 창조된 목적. 자, 이를 위해서 방금 보았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의 전체를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갈 온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미안해요. 아유, 재미없다. 맨날 이렇게 재미없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도록 온 세상이 창조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도록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럼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지배를 받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무엇을 받도록 지어졌다고요? 지배를 받도록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맨날 딛는 땅, 맨날 마시는 공기, 맨날 먹는 밥, 맨날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지배를 받도록 지어졌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롭게 살고자 할 때 온 세상은 그 정의를 펼쳐나갈 터전이자 도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또 가령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 많게 살고자 할 때 온 세상은 그 사랑을 펼쳐나갈 터전이자 도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또 가령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악을 미워하면서 살고자 할 때 온 세상은 그 죄악을 배척하는 터전이자 도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의 지배를 받도록 그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이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 또한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는다면, 곧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세상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될 세상도 같이 허무해지게 돼요.
또 그와 반대로 우리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반대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이 함께 허무해지고 또 함께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좀 많이 들어줘봐. 목사님 삐진단 말이야. 감사해요. 잘 보고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판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허무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충만한 상태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로마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아니요, 20절만. 여러분,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디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허무한데. 곧 온 세상이 허무한 상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무하대요. 그리고 그 허무한 상태에 눈에 보여지는 그 증상이 바로 21절에 나오듯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실제로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부패하고 사라지잖아요.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젊고 창창한 사람도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질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허무한 상태인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곧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나 허무해. 나의 상태가 허무해. 좀 알아줘.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허무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아서 허무한 상태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상태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은 또한 바로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간절히 원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이어받아요? 아들들, 자녀들이 이어받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녀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등장하길 온 세상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서 자신들을 지배해 주길 온 세상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렇듯 온 세상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등장하도록 하고자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등장하도록 하고자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익히 교회 밖에서도 들어왔던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그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배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 있나요? 다들 안 들어본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그 복음의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시켜 준다는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와 화해를 시켜준다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줘요. 부연하자면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듯 하나님은 정의로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진노를 받은 죄인이에요. 야, 왜 우리가 죄인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또 알려줄게요. 알고 싶지 않니? 너만 대답하면 나 닮은 애가 대답했어. 앞으로 왜 우리가 죄인인지는 계속 나오게 되면 알려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켜줘요. 자, 왜 복음이 화해를 시켜주는지도 이것도 계속 나중에 교회를 나오면 알려줄게요. 듣고 싶지 않니? 좋아요. 고마워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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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무도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 정말 많이 언급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차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곧 여러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세상을 지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허무함을 벗어나 다시 자신과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믿으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제가 지금 말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지만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지 못했거나 실상은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고요. 분명한 것은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곧 여러분, 충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린다고요? 충만. 허무하죠? 여러분, 허무함을 하루도 안 느낀 적이 없죠? 그 허무함을 복음을 믿음으로써 충만의 길이 열림으로써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충만의 길을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어서 오늘 우리 티스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까지 초대한 거예요. 곧 여러분을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로 인도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부디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이 기존에 교회 밖에서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과는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측면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전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요? 저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다들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이 허무하지 않고 충만해지길 바라거든요. 간곡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충만함을. 아멘? 그 충만의 길이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고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